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기도하다가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이것들이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떠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가지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 있고 숨을 쉬는 이 기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 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 빠집니다. 오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고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에 쓰러져 있던 거지라는 사실을 알았겠지요. 그러나 자신이 생전에 나사로에게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의 머리에는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에 비해 부자 욥은 복을 받을 행동을 했으며 복을 주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가 받은 복이 욥기 1장 3절에는 그 소유물의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동방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받고 살던 그가 마귀의 시험으로 자녀들과 재물과 건강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는데 욥기 1장 21절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이렇게 시험을 이긴 후에 나중에는 그가 2배의 복을 받게 되는데 재물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도리어 그에게 주었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줘도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한 이들을 섬겼으며 또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우리의 삶 중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거 원치 않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건 어느 부모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그를 옳은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면 그 재물이 도리어 그에게 삶의 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실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유한 족장의 지위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재산이나 종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사병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장자권에는 부가 따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부자로 살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거지 나사로가 헌데투성이로 피부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죽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위생적이었을 것이고 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심한 피부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킬 위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영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전염될 위험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했는데 이것은 위생적인 관심과 함께 또 하나님 백성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결법은 사람과 또 식생활과 또 의생활과 주생활에서 정결함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늘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몸과 마음이 연약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야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아플 때, 그것이 인식되었을 때,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했을 때 스스로라도 가게 될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감각하다면 그것을 모르고 죽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여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얽매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부유함을 원하셨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앞부분에서 부자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이 뒷본문의 17장 1절로 4절에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인들을 향한 경고가 나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힐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며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볼 때 부자와 나사로로 비유되는 자신들의 종교적 고정관념과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서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한 이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으로도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병입니다. 피부병을 나병이라고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애원하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정결법을 존중하셨고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이 나은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공적으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차원의 복지를 실현하셔서 실직자에겐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피부병으로 인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자에게는 치료하셔서 공동체 일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각각 자기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노예와 총회를 떠나서 개교회의 주이고 교파는 수없이 갈라져서 얼마만큼의 숫자로 갈라졌는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가 되지 못하는 것, 그 다른 조직들이 바로 암덩어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온 몸이 한 유기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이 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이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둘째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부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은 그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말해주는데, 자색이라는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과 수고가 필요했기에 당연히 비싸서 일반인들은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운 배옷과 또는 귀족이나 부호들이 입었던 것이기에 이 사람이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둘째는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세속적 쾌락의 파티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파티를 매일 열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부자의 인생관과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과시하며 자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산 자입니다. 20절부터 이제 또 다른 사람인 거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온몸은 종기로 가득해서 수시는 고통을 당하였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표현은 그가 오랫동안 병으로 인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부잣집 대면에 누워 있는 이유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허기짐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자그마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 중요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변화는 이 세상에서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여기 이 두 사람이 죽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는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남겨진 육체는 사람들에 의해서 화려하게 장사를 지냈을 것이고, 아름답고 화려한 무덤에 묻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육체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장사도 부자와 거지에겐 차별이 있는데, 반전은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며 천국에 갔다는 표현입니다. 품으로 갔다는 것은 평안과 행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안락함과 평안함과 만족하는 곳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죽음 이후에 부자는 그의 영혼이 음불한 곳에 가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지옥이라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곳은 지속되는 고통 가운데 극심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부자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간증자들에 의하여서 그것이 믿어질지 안 믿어질지 믿음으로 듣고 보아야겠지만, 천국에 갔던,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왔던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후세계의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라도 환상으로라도 여러분이 아마 천국을 경험하든 지옥을 온전히 경험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말로 아이들 데리고 한번 지옥에 한번 탐방 갔다 오든지 천국에 한번 탐방 갔다 오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한번 달라질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또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꾸 크게 많은 질병과 또 노화 속에 우리는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남한테 크게 자랑은 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런 질병 하나쯤은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를 향해 가게 됩니다. 이 땅의 시간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제가 요양원에 있었을 때 105살 먹은 분이 되게 장수하신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105살, 110살 이 정도 넘어가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서 시에서 이렇게 선물도 가져오는 것을 보았어요. 길어야 110년, 아주 많이 장수해야 115년, 그 이상 1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심판과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아니면 심판에 들어갈 결정적인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자는 지옥에 가서 후회하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안 되면 지금 살아있는 자신들에게만이라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만큼 고통스럽고 끝과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탁과 요청은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시는 것이지 사실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과 그리고 천국의 자비와 위로를 바라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 첫째로 우리는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영적인 부요함을 우선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 있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유대인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나사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영적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였을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부자라면 거지는 누구입니까?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일찍이 부모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였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연약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부유함을 이방인에게 전혀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만족하는 개들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유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사용하셨던 비유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하고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 시대에 이방인들은 개들로 취급되었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것과 또 신앙생활을 내가 어느 정도 오랜 한 위치와 직분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이런 자들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마음같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것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옳은 소리를 해서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부유한 유대인들은 지리를 나누어주지 않은 채 묻어두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붕괴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모든 종교적 행위와 그리고 구제와 선교에 위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자신들이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리고 주 앞에 주신 이도 아버지시요 또 가져가신 이도 아버지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음부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하여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믿는 이들의 삶 속에 가정에서도조차 변화되지 않은 이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성도 간에도 이 큰 구렁텅이의 단절로 통하여 우리는 외로움과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어야 할 이유를 죄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은 지옥입니다. 홀로 갇혀 있는 것. 잠시 동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인터넷과 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역동적인 생명이 움트는 것이 없고 잠시 신기루와 같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은 자기 몰입이며 자기 집중이며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밖과의 단절입니다. 문을 걸어 잠깁니다. 본문의 부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죄에 더 쉽게 기울어질 수 있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에는 12가구가 살았습니다. 저희가 박씨역 때문에 박씨들만 살았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그냥 지금도 생각나요. 카레 라이스를 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 카레 라이스가 아마 그때 당시는 되게 새로운 음식이었어요. 한 집에서 한 솥을 끓이면 그것을 그 동네 막 가족마다 다 퍼날랐던 것 같아요. 한번 맛보라고. 그리고 동네마다 마시를 다녔고 사랑방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밑에 집, 바로 윗집, 바로 앞집 사람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은 윗집 아랫집 소음 때문에 칼부림을 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되게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화기 하나면 그냥 저도 아내가 보니까 저녁 때 시키면 새벽에 톡 배달해 오더라고요.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째깍째깍 오는데요. 돈만 있으면 그게 그냥 하나님인 거요. 기도하면 그냥 응답되듯이 눌러버리면 요기요하고 척컥척컥 배달이 됩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돈을 찾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으로 뭘 주문하는 것도 어렵고 또 관공서에 가서 서류를 발급하고 누르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한 10년, 20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그만큼 시대는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레시피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네이버에게 묻습니다. 틀어놓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야 보다는 그냥 스마트폰 켜놓고 몇 숟가락 하면서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 그 생명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물의 존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죄고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서 재미있게 산다고 하더라도 마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살았을 때처럼 실제로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금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그가 살았을 때 올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천국의 자비와 위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천국의 자비를 입지 못하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자비를 덧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이 고생만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가? 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까닭없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가?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장애와 또 애통함과 눈물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의 자비와 위로로 보상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리워집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서 불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헌신, 희락, 온유, 기도, 봉사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떠올릴 때 떠오르는 단어에 그 이름이 생각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 불만, 싸움 이런 말에 떠오르는 자가 아니라 온유, 기도, 봉사 어떤 이런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이렇게 그 이름이 떠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상에 있을 동안 좋은 생활을 즐겼으나 그들은 이웃을 부욕해 하거나 축복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어떤 보상도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화 있을 자여 너희는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때문에 배고팠다면 천국에서 그것을 보상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엎드리고 그 기도한 기도에 무릎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조적으로 나사로에 의해서 상징된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이방인들이 부유한 유대인들의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은 개들로 취급받았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부자가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와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도록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임무에 의해서 나사로를 보내어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구하면서 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보여주세요.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가 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칼빈이었던 예정론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가 선택된 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건 이 세상의 어떠한 기적보다 기적입니다. 믿어지다니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끝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이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마저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거절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그 얼마 후에 죽은 자 가운데 실제 인물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오늘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정확하게 확증시킨 것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이 나사로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지만 교회의 지도자들과 관리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부활한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계획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마지막 때는 믿는 이들은 더욱더 빛으로 나아갈 것이고, 또 믿지 않고 유기된 자들은 더욱더 어둠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곳에 가게 될 것이며 또 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주어진 날들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내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축하지 않습니까? 오늘 운동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 가만히 있으면, 오늘 우리가 게을리 있으면 내일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삶도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죽은 이후에는 두 갈래로 나뉠 때 우리는 지옥의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생명에 대한 세상의 선입관에 갇혀서 겉모양만 기독교인 행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부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21세기의 사사시대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은 부자가 그 지옥에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는 은부의 절규가 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갈증 속에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나를 서늘하게 하소서의 절규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올라가면 그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곳에 올라가면 또 목마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에서 성령으로부터 샘물이 터쳐지고 해갈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구렁텅이의 단절을 좁힐 줄 모르는 연약함과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진보 한 발짝 내딛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내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음부의 고통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산의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서
그 밑을 내려다보고 귓전에 흐렸던 땀이 그 시원한 바람에 나부낄 때 와 하고 탄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올라가는 건 누구나 힘들지만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오늘 최선을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여 말씀의 순종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되어지 않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맛집들, 그들은 맛이 없어도 홍보에 열중합니다. 그런 곳을 보았습니다. 맛이 없어도 돈 많이 들여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홍보합니다. 최고의 맛집이라고 댓글을 달아대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린이집 할 때도 연락이 옵니다. 좋은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 돈을 얼마 내시오.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짜를 진짜처럼 둔갑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로 가서 맛보면 우와 진짜 맛있네 하고 저절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아내, 가까운 친구들에게 야 거기 가봤더니 돈이 아깝지 않아. 한번 가봐. 맛있어. 이렇듯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렵더라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줄줄줄 사람 줄 섰는데 그 기다렸다가 1시간 기다렸다가 먹어봤더니 기다린 만큼 맛있네 하고 맛을 보아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 자기 밖의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 해보지 않은 것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물질적인 부자에서 영적인 부자가 되어 나누고 천국의 자비와 위로를 바라며 오늘 주신 오늘의 기회를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으로 빼앗아오고 그래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인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죽음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뛰어가는 자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의 바지자락을 잡아서라도 그곳은 죽음의 길이고 그곳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길이라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자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도리어 주신 것을 따라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도리어 복으로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재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 물질적인 부유함도 중요하나 먼저 영적인 부유함을 우선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천국의 자비와 위로가 있음을 확신하고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이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상급을 쌓는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날들이 하나님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